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더라고요. 설날에 굴비 많이 드시죠? 한때 굴비 드시고 굴비하세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유행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굴비하면 어디죠? 영광이죠. 영광굴비 최고예요. 고려시대 16대 왕 예종은 이자겸의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해서 왕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 왕자가 인종이에요. 인종. 그래서 17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자겸은 권력력이 엄청 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딸이 낳았으니까 외손자잖아요. 근데 이 외손자한테 또 내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 정말 해괴하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인종 임금의 장인이면서 뭐예요? 외할아버지예요. 정말 해괴하지만 권력이 낳은. 그런데도 이자겸이 자기가 직접 왕이 되고 싶어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다. 그런데 이 난이 실패하죠. 그래서 역모를 일으켰으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척 세력이 강하니까.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이면서 자기 장인이잖아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서 전남 영광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자겸이 영광 가서 살면서 생선을 먹어보니까 생선이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임금에게 좀 잘 보여서 어떻게든 좀 이 귀양살에서 풀려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임금에게 이 생선을 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한때 역모를 일으켰던 그런 마음 먹은 사람인데 이게 보통 사람 아니죠. 그래서 왕 앞에 이 생선을 보내면서 내가 이거 너한테 보낸다고 해서 내가 굴복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굴할굴 안일비, 그래서 굴비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강창래라는 인문학 작가가 자기가 쓴 소설에서 굴비 드시고 굴비하세요. 굽히지 말라, 굴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굴비가. 여러분 명절에 굴비 드시고 굴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만 예수 믿는 우리 며느님들 참 어려울 거예요. 명절 때마다 고민이죠. 지금은 옛날보다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사상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제사상은 차리시되 절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사상도 안 차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차리는 제사상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족들에게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을 때 정말 나만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이런 경우에 제사상은 차리시되 절은 하지 마시라. 절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나아만이 엘리스 선지자에게 문둥병, 나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을 퍼달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만 우리 임금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가서 절을 할 때 내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니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납을 해주는 거죠. 기소본능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기소본능 하면 생각나는 물고기가 뭐예요? 연어죠.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 태어난 연어가 성냥개비 만날 때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리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장장 16,000km를 항해를 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다시 남대천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생을 마감하죠. 어떻게 연어는 그 먼 곳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걸 기소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조금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연어뿐만이 아니라 기소 본능으로 유명한 것이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사극 보면은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써서 보내고 이런 통신 수단으로 쓰는 거 있죠. 중국에서는 실제로 비둘기 뇌에다가 이 칩을 심는 실험도 해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말도, 그 다음에 우리 진도의 진돗개 유명하죠. 팔았는데 3개월 만에 다시 고향 집으로 찾아왔다. 기소 본능이죠. 어떻게 왔을까? 도무지 그 알 길이 없죠. 어떻게 그 진돗개가 그 먼 거리에서 고향 집으로 찾아왔을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는데요. 201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모세리 부부가 생쥐의 뇌 깊숙한 곳에 위성 항법 장치와 비슷한 격자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본능이 있는 동물들에게는 그 뇌에 위성 항법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겁니다. 고향을 향해서 딱 목적지가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거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학교 다닐 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아주 비옥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에요.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농사도 안 돼요. 비도 없어요. 사막과 같아요. 그런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그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비옥한 초생딸 지역 거기로 가지 않았더라고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가르쳐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는 떠돌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떠돌지만 목적지가 있으면 나그네고, 목적지 없이 떠도는 사람을 우리가 방랑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죠.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분명하신 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가 천국이 분명하지 않은 분은 방랑자예요. 방랑자. 고아와 같습니다. 해가 지면 갈 곳이 없어요. 인생에 해가 질 때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있으니까요? 갈 데가 있잖아요. 갈 데가. 그런데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죽을 때 불안하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간다라는. 나그네입니다. 방랑자 아니에요. 이곳 지구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잘 사는 곳입니다. 가난해서 떠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기는 월신, 달신이라고 하죠. 난나라는 그 난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눕기에서 며느리 둘이 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그의 가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그래요.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섬기는 예전에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섬겼던 그 달신, 월신이에요. 월신. 달을 섬긴단 말이에요. 난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를 사모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의 고향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사람은 원래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둘 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료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아직 지옥이 안 된 줄 아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죽일 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생각이 있어요. 천국을 목적지로 맞춰진 자동 항법 장치가 여러분에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천국, 오직 목적지가 천국만 되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천국으로 맞춰져 있던 이 자동 항법 장치가 파괴된 거예요.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보며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삼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땅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인자, 예수님 말이에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까닭은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유교의 공자도 그 어떤 사람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천국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목적지가 천국으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하나를 딱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깨어져 버린 그 자동 항법 장치를 여러분에게 다시 부착해 주신 겁니다. 아담의 코에 풀어 넣으셨던 그 생기,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자동 항법 장치예요. 천국으로 가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오신 이 성령님이 귀소 본능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걸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뭔지 잘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 본네트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계속 밀고 가야 돼요? 몰고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갓길로. 그래서 갓길이 필요한 거예요. 갓길로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깜빡이를 깜빡하도록 깜빡이 하고 뒤에 트렁크를 여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몰라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어제 이게 우리 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이 홍보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 어제 제가 인터넷 가서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저기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도 돌아가셨죠? 사고 났는데 가서 사고 난 거 도와주려다가 덤프차가 와서 치여가지고 두 분이 가셔버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를 좀 인터넷 온라인상에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사고가 나면 갓길로 정차를 하셔야죠. 그리고 깜빡이를 넣고
뒤에 트렁크를 여셔야 돼요. 왜냐하면 깜빡이만 놓고 있으면 정확하게 뒤에 있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니까 트렁크를 여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차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가신다라는 거예요. 차에 가만히 앉아 있다. 그 다음에 가드레일 밖으로, 이 고속도로 보면 이렇게 쳐져 있죠, 끝에. 어쨌든 안전한 지역으로,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딱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는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신고해야죠. 어디에다가요? 1번 보험회사, 2번 119, 3번 112, 몇 번일까요? 네. 예. 다쳤으면 119, 안 다쳤으면 보험회사일 것 같죠. 예, 보험회사도 좋기는 한데, 예, 112에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112에. 제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112에 신고하시면 돼요. 다치든 안 다치든 112에 신고하면 112 받은 그 사람이 다치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119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119에 신고를 해도 112에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12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순찰차가 와요. 그래가지고 사고 났다고 딱 저기를 하고 사고 수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보험회사도 오고 막 이렇게 되겠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실 때 꼭 잘 인지하셔서,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고장난 내 차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견인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요? 견인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죠. 내 차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견인차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 차에는 시동도 걸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이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견인차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다른 그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고장난 차와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견인을 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견인. 그런데 이 성령은 위성 함법 장치가 있으셔서 귀소 본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로 견인을 해 가신다고요? 천국으로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연호가 돌아올 때 혼자 돌아와요? 때로 돌아와요? 비에 이제 3월이면 강남 갔던 뭐가 다시 돌아오죠? 제비가. 혼자 옵니까? 때로 옵니까? 올 때는 때로 오는 거 잘 모르시죠? 그러나 갈 때는 아세요. 제비들이 가을에 강남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면 전봇대 줄에, 전깃줄에 제비가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보셨을 거예요. 혼자 강남 가는 제비는 없습니다. 혼자 알래스카 갔다가 돌아오는 연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내가 싫든 좋든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만 믿겠다,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에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명절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안에 못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향교회 가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교회 가실 때는 아무리 어려우셔도 고향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오셔야 돼요. 아마 고향교회보다 더 어려운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시골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고향 가셔서 가족들이 다 가서 예배 한번 드려만 드리는 것도 고향교회 목사님, 선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도 이번 명절에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